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손에 붙들려 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작년은 53주였는데요. 올해는 52주더라고요. 한 주가 줄어들어서 52번이나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53번의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뭔 소리요? 지난주 말씀도 기억 못하겠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성도들은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요? 전하는 목사도 자기가 뭘 전했는지 까먹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마지막 날 도래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1년만큼 더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 정도면 우리의 지난 1년이 성공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결과는 중요합니다. 그 목표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거칩니다. 참고 인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앞에 다가온 인생의 과정들을 겪어내야만 비로소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잘못되고 출발이 어설프면 전혀 다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출발선에서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면 42.195km를 아무리 달려도 결승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의미 없는 다른 박질, 의미 없는 과정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하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 매무새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볼품없다, 단정치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옷 매무새가 고와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예쁘다,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레고를 조립하는데 여러분 애들 조립식 장난감 있잖아요. 레고를 조립하는데 시작이 어긋나면 완성을 못합니다. 계속 과정이 쌓여가는데 그래서 그 끝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시작이 잘못되면 엉뚱한 게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러나 시작이 바르면 그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 어떻게 했지? 세 번째 어떻게 했지?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도 어느새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 그 시작을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출발할 때 마라톤 선수들처럼 중간중간 이정표도 보게 될 것이고 또 갈증과 허기를 채워줄 양식과 물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응원하는 사람들의 환호와 격려를 받으며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이라는 그 종착지에서 하나님 나라에 또 1년만큼 가까이 왔음을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신앙의 첫 단추는 뭘까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하는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와 실천 중에서 무엇이 더 앞선 출발선이겠습니까? 뭐가 더 앞선 시작점일까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앞선 출발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와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자기 열심을 신앙인 척, 신앙의 실천인 척 착각하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요? 아는 것이다 그래요? 아는 것이다 그래요.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을 아는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말씀과 복음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알기만 하면 되는가? 알기만 하면 되는가? 행함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결론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 그래요? 네,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어떻게 오셨대요? 누구로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죠? 그 말씀이 본래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래요. 본체시다. 우시야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이에요. 하나의 본질. 하나님과 근본이 동등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냐면 그 말씀이 들어온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의 성령이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무엇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가는 겁니까?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성도가 기도를 했더니 꿈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신다라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장래일은 미래가 이렇다 저렇다 점쳐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령이 점괘를 봐주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장래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의 존재적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존재적 결과.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알고 신앙의 바른 시작점을 출발한 자들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마침내 도달하는 그 목적지, 그게 어디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과 영생, 그것이 성도의 장래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과 친하게 지내고 성령을 구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 알려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그런 말 하고 있지 않다.
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죠? 네.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그들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의 장래일, 즉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매일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주어질 때 우리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행하게 된다거나 너희는 그렇게 행해야 할 것이다라거나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니 그래요? 하나님이시니 그러죠?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걸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해봐야 그거 울리는 꽹과리 지나지 않다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일 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 행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고요.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자, 에베소서 1장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과 속량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살려주시는 것,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까지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여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누구예요? 그 세상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이셨으니 이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왜냐하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의 목숨보다 귀한 여러분들을 살리셔야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희도 나에게 뭔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것밖에 못해?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교사가 한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과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는 좀 다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어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지만 부자 청년은 깊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영적 목마름과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라. 성경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켜 행했나이다 그래요. 다 지켜 행했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구나. 그게 뭐냐 하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가 임할 것이다. 영생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가 재물을 가진 것 때문에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며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야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야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인간으로서 그 정도는 해야 예수님 따를 자격이 생긴대요. 그거 하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소유를 다 팔고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예수를 따를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불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것에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해요. 왜 자꾸 못한다. 잘한다 해야 진짜 잘할 텐데.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애들한테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선이 맞붙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자들에게 잘한다 그러면 악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전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 팔아서 나눠준 사람 왜 없습니까? 전 재산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사회에 돌려놓겠다. 환원하겠다. 살아있을 때 전부를 팔아서 나눈 사람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은 남겨둬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지금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시키신 거죠, 예수님이. 설사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전 재산을 당장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기부하고 나눠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왜 여러분의 가능성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은 그것이 여러분의 행위가 되어야 영생을 여러분이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면 그 사람만 영생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남의 얘기가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냐고요. 그거는 그 사람의 구원이지. 다른 사람이 자기 소유 100%를 팔아서 구제한 것이 여러분의 행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는 전 재산 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의 행위적 가능성으로 삼으려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여전히 부자 청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켰대요. 이 말도 순뻥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인간이. 네. 근데 아무튼 자기 말로는 다 지켰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설사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그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을 반드시 행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그것을 한 후에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 예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불가능 것을 한 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고 그 후에 나를 따를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너는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네가 신앙생활은 하려고 하는 것 같다마는 너의 신앙의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만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행위로 뭔가를 증명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불가능성이 드러나는, 나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모든 신앙의 과정들 속에서 너는 근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다. 신앙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세요. 여러분, 낙타는 바늘귀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준이야, 바늘 구멍 있잖아.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겁나게 다이어트 하면 될 거야, 빡세게, 그지?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가? 못 들어가죠? 낙타는 바늘 구멍으로 어떻게든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보다 더 힘든 것이라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예수께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도 부자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꼴입니다. 제자들도 이 영생이라는 것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성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서 영생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자기 소유다 그 말입니다. 그 자기 소유를 팔아버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요. 부자 청년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사람으로는 그게 안 된단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것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복음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만큼 천국 가고 너희 한 만큼 보상받는다 하면 그것을 거래라고 하고 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한 것도 없는데, 아니 할 줄도 모르는데, 아예 못하는데 뭔가를 주시겠대요.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대요. 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겠다고 마음먹는 신앙생활은 그 시작이 틀린 거예요. 그 잘못된 시작이 가져오는 것은 부자 청년과 같은 율법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그것으로는 결국 신앙의 목적지인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해요.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도 팍팍하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해봐야지. 이것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교회가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해야 내가 좀 믿음 있어 보이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 진심에 우러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감동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을 또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팍팍하죠.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는 고사하고 평생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잔뜩 지고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는 종교생활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풍랑을 만났죠. 역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막 거슬러 오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쩌벅쩌벅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화들짝 놀랍니다. 네. 그러나 이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예능에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미친놈 같아요. 죄송합니다, 베드로님. 정말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이 말이요, 전혀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왜 하필 물 위로 오라고 해달라는 것입니까?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어서 빨리 우리 배 위로 올라오소서. 어서 빨리 우리를 이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어서 빨리 바람과 이 물결을 잠잠케 하소서. 이게 더 자연스러운 요청 아닐까요? 여러분, 배 위로 올라오는 것도,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는 것도, 그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그 주체가 누구여야 해요? 배 위로 올라오는 것,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는 것, 그 일의 주체는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은 누구의 행위예요? 베드로의 행위예요. 그죠? 베드로의 신앙은 예수라는 저 목적지를 향하여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신앙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고 싶은 신앙. 예수님 거기 계세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내가 한번 걸어가 볼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면 절대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보여줄게요. 이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이러한 신앙은 순수할 수 없죠. 왜? 그 상황에서 그런 요청이 가당키나 합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 속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이 괴물 같은 바다도 내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라도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왜 수제자인 줄 알아? 내가 이래서 수제자 베드로야.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그 바다에 빠졌습니다. 성경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가 두려운 환경을 바라보자 바다에 빠져버렸다. 그렇듯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거친 바다 같은 세상 위를 걸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면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실력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않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의지로서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너희는 너희 능력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며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 세상이라는 그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사건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다에 빠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 살려주세요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 필요해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바다로부터 건져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가다 빠졌으니 예수님 저기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 자기가 붙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손 내미셔서
예수님이 목덜미든 머리끄댕이든 잡아가지고 건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 저 여기 빠졌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베드로의 유일한 요청사항이며 그것이 우리의 요청사항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죠. 너희의 행위로는 나를 붙들 수 없다. 너희의 의지로도 나를 붙들 수 없어.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야지, 붙들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 실력에서 그게 나오지 않아. 너희는 내 손을 타야만 나에게 붙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온전히 선수의 신체적인 능력에 달려 있어요. 물론 바람이나 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신체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100m 1등을 하든지 꼴등을 하든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경주는 시작과 결정과 결과가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어요. 신앙은 우리의 행위나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실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자격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 안에 주셨고 그 말씀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뜻하신 기쁘신 뜻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성령께서 다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보증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는 것, 우리를 얻으셨다 그 말입니다. 얻으신 우리들을 속량하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대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거기에 들어갈 자들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줄게. 그게 성령의 보증 아닙니까? 성령의 인치심 아닙니까? 성령의 손을 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손에 맡겨드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열심, 내 율법적 행함으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며 자기 의를 쌓으려는 그런 부자들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바꾸려는 거래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 우리의 모든 일생을 맡기고 성령 안에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때때로 나에게서 육체의 욕심과 자기 의를 바라는 바다에 빠진 베드로와 근심하는 부자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마음 먹으세요. 결단하세요. 예,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서 베드로가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올 한 해도 드문드문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주님으로서는 가능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 바다에 빠진 나를 구원하소서. 부자 청년 같은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우리의 행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할 바인 거예요. 다른 거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갈 그 행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 하십니까? 성령이라고 하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받게 되면 너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될 거야.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내 의를 세워야지 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너의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진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러면 내 욕심이 뭔지를 잘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 이게 내 욕심입니다. 내 의입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차디찬 사망의 바다들 아닙니까? 이 바다에 빠진 나 아닙니까? 이 바다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들 붙들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므로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2026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